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후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원하는 행복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은 가족처럼 친밀한 교회에 이어서 행복한 교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통치에 민감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움직이나요? 교회는 누가 움직여야 하나요? 목회자입니까? 교역자예요? 당회나 각 전도회장이 교회를 움직여야 하나요? 똑똑하고 경험 많고 힘 있는 사람이 교회를 움직이는 곳이 아니에요. 제도와 시스템이 교회를 움직여서는 안 돼요. 분위기가 교회를 움직여도 안 돼요. 교회는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에 움직여야 돼.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의 이끄심 속에 거하는 성도, 그들이 행복한 교회고 행복한 성도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통치에 민감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2절을 보시면 주를 섬겼다 그래요. 교회는 주를 섬기는 곳이 돼야 돼요. 오늘 오전에도 살펴봤지요. 섬기다, 아바드라는 이 단어, 일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더불어서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주를 섬겨,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주를 섬기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2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겼을 뿐만 아니라 금식할 때 금식했다. 금식은 뭐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난 못합니다. 내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내 거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빼야 돼요.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기고 금식하는 교회였죠. 그리고 어떤 교회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예요. 이건 당연하죠. 이건 마땅한 거예요. 성도로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내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그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주를 섬기기도 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이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지라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교회가, 성도가.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겼을 뿐만 아니라 금식했을 뿐만 아니라
주를 섬기고 금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의 음성 듣기 위해서예요. 주의 음성 듣지 않고 주를 섬기고 금식하는 게 더 무서워요. 바벨탑 쌓을 때 하나 되었어요. 민족이 하나 되고 언어가 하나 되고 말이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무서웠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저들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요. 하나님 없이 하나 되는 게 진짜 강력합니다. 교회든 성경은 하나됨을 추구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 되라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기도한 제목이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하나됨, 말씀이 없는 하나됨, 성령이 없는 하나됨은 무섭다. 막을 수가 없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한 교회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러시키는 이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명령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합니다.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왜 바나바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찌하여 사울이냐라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사울은 리더 중에 리더예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요. 그런데 그 안디옥 교인들은 바나바, 사울 왜 그들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논쟁하면서 시간 끌지 않았어요. 왜 바나바냐? 어찌하여 사울이냐? 왜 두 사람이냐? 그런 것 가지고 논쟁하거나 시간 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3절에서 하나님 성령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금식하고 기도하죠. 그리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보내는 거예요.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가 함께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그들을 안수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안디옥 교회의 반응은 뭐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금식하고 기도했고 음성을 들었을 때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반응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식과 기도,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이다. 4절은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두 사람은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뽑아서 보낸 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바나바와 바울은 그렇게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복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행복한 교회는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성령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교회,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움직이는 교회. 안디옥 교회는 그야말로 성령의 통치에 민감한 행복한 교회였던 거죠. 행복한 교회는 성령의 통치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인정하는 거에서 멈추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지식적으로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성령의 임재를 나는 인정해. 성령은 지금도 살아계셔. 그분은 우리를 이끄셔, 인도하셔 라고 인정은 하지만 행복한 교회와 성도는 그 인정에서 끝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죠. 무엇을요? 성령의 통치를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를 갈망하는 거예요. 성령이시여 임하소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교회도 행복해져. 성령이 임하시고 이끄시면 나도 행복한 성도가 돼까지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갈망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지.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다스림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다고 다 말하면 안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내 생각은 자유예요. 그러나 말은 책임져야 해요.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생각은 자유예요. 그렇지만 자유하다고 말하면 그것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성경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한다고 아무렇게나 말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성령이 이끄시는 말과 언어와 성령의 이끄심의 행동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 행복하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의 조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행복한 교회는 성령의 통치에 민감해요. 역으로 말하면 죄에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죄다고 느끼면 바로 이래야 돼요, 여러분. 죄를 받는데도 이게 죄인데도 무뎌져 가지고 아무렇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의 병이 든 거예요. 죄를 보았을 때 해야 하는 것이 민감한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민감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행복한 성도는 성령의 사역에 민감합니다.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온 교회가 성령의 통치 아래에 있고자 하는 강한 열망과 의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낙산교회는 성령이여 우리 교회를 이끄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령이 이끄시는 낙산교회가 되도록 힘씁시다. 시작. 여러분, 목사가 이끌면 안 됩니다. 사람이 이끄는 교회 되면 안 돼. 성령이 이끄는 교회가 돼야 돼. 그래야 행복한 교회고 그래야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목사가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미국의 무디 목사 이야기가 있어요. 무디는 학력이 높지 않죠. 초등학교 정도 교육밖에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의 설교에는 복음의 능력과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회를 열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한 지역에 무디 집회를 준비하는데 한 젊은 사람이 불만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무디만 고집하냐? 무디가 성령을 독점했냐라고 불만을 터뜨린 거예요. 그러자 한 어른이 조용히 이렇게 말해요. 무디가 성령을 독점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대에 무디를 독점하고 계십니다. 이 말의 뜻은 성령은 누구에게나 임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냐? 다 맡기는 자를 통해서 일한다. 성령은 우리 모두에게 임해요. 지금도 임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내가 다 맡기는 때에 삶의 역사가 일어나요. 행복한 성도는 내가 주도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도하시는, 내가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이에요. 영국의 한 귀족이 인도의 영주에게 트럭을 선물했어요. 트럭이 뭐 하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죠. 시간이 지나고 이 귀족이 그 영주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황소들이 그 트럭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이 이렇게 말해요. 황소로 트럭을 끌게 하지 말고 휘발유를 넣어서 운전하면 트럭이 수십 마리의 황소를 끌 수 있어요 라고 말해요. 그리고 트럭을 시범 운전해 보이니까 영주가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성령 없이 하는 신앙생활은 내가 트럭을 끌고 가는 삶이 힘들어요. 무거워요. 지칩니다. 감당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움직이면 못할 일이 없다. 능히 감당한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단순히 막 으쌰으쌰 불러 충만하게 해서 막 그 감정의 고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그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 사람들은 착각할 수도 있어요. 속을 수도 있지요. 저 사람 성령 충만하다. 성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저 사람 성령 충만하다 그래요. 10분만 넘게 기도해도 야, 저 사람 성령 충만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내 생각과 감정과 말과 태도가 성령께 완전히 지배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이 성령께 완전히 지배되는 거예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이 내가 살아왔던 경험과 이러한 이 지식으로, 계산으로, 계획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완전히 나를 지배해서 이끌어가는 그 삶, 그것이 충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자동으로 성령께 이끌리는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듭남과 성령 충만은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듭남과 충만은 다르다. 평생 나를 지배하던 그 욕심과 본능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라지겠어요? 그렇게 욕심과 본능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실존은 인정해요. 그런데 정작 현실 앞에 딱 서면, 그 문제 앞에 직면을 하면 자기 감정과 판단대로 움직이죠. 그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충만한 삶이 아닌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당신은 성령의 통치에 얼마나 따르고 있는가? 예배드리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은 성령에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해요.
나는 진정으로 성령의 통치를 따르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성령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삶은 겉으로는 조금 불편해 보일 수 있어요. 힘듭니다. 성령 충만으로 살면 한번 못할 게 없고 두려울 것 없고 막 형통할 것 같죠, 여러분?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더 어려워요. 더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하고 싶은 말을 절제해야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 감정대로 밀어붙이고 싶어요. 그런데 멈춰야 해요. 왜? 성령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멈추게 하기 때문에. 감정으로 밀어붙이고 같이 해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모든 사람은 다 있죠. 청년의 때에는 더 그럴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이끄시는 청년, 성령에 충만한 청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에 대응하지 않고 멈춘다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그런 거예요.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참 버거운 일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것이 사실은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서 떠 있으려고 그러면 참 힘들어요. 힘을 쫙 빼면 뜹니다. 여러분, 독수리, 하늘을 나는 새를 그들이 유유히 하늘을 나를 때 바람에 그냥 맡겨요. 하늘을 올라갈 때는 방향만 틀면 쭉 올라가는 거죠. 성령도 이와 같아요.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김병태 목사님의 책 행복한 교회라는 책을 가지고 제가 챕터별로 2주째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김병태 저서 행복한 교회를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제가 그거를 그대로 정리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 말 아니고 그 목사님 책을 그대로 갖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쓴 행복한 교회라는 책의 55페이지 그것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교회가 되라. 어느 교회에서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참 이상한 일이다. 이 슬로건의 의미는 교회에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닌가? 어떻게 교회에서 상식이 통하지 않을 수 있을까?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통치하고 있는데,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것이 현실이다. 이웃과 친구가 되기를 갈망하는 현대 교회가 사회로부터 오히려 냉대를 받고 있다. 교회가 애써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지만 사회는 차갑게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 아니, 기독교 안티들에 의해 무참하게 방망이질 당하고 있다. 그러기에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이미지 쇄신이 선행되어야 한다. 인도의 성자라 불리던 간디가 기독교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전혀 닮지 않았고 닮으려 하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간디는 학창시절 성경을 진지하게 읽었다.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할 것을 고려한 적도 있었다. 그는 예수님이 가르침 속에 인도 사람들을 구별했던 카스트라는 그 계급제도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리라 믿었다. 어느 주일이었다. 그는 가까운 교회에 찾아가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께 기독교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 물어보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간디가 예배당으로 들어서자 안내위원이 그에게 자리를 안내해 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같은 계층의 사람들과 예배 드리라는 것이었다. 간디는 실망했다. 기독교인에게도 계급의 상하가 있다면 그냥 힌두교인으로 남아있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죽는 날까지 개종하지 않았다. 그 교회의 안내위원이 가진 편견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심각하게 왜곡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던 사람까지 돌려보내고 만 셈이다.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가. 훗날 간디는 예수님을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에 동의하지만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수님께는 매력을 느끼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게 보면 결국 예수님의 앞길을 막는 것은 사탄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다. 바로 기독교인 자신들이다. 우리는 간디가 남긴 말을 명심해야 된다. 나는 예수는 좋다. 예수는 좋아한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간디는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난 예수는 좋다.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난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예수님과 닮으려 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세상보다도 못한 교회, 세상 수준밖에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 탓에 세상 사람들은 실망한다. 교회로 갈 길을 옮기려 했다가 교회인들로부터 환멸을 느끼고 돌아가 버린 간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상식 수준에 머물러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봐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함께 가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하는 수준이 아닌가. 그리스도인들이요.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간음이 아니라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으로도 이미 간음이라고 하였다. 칼로 상대방을 해하는 행동이 살인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품으면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복수의 대상인 원수를 오히려 기도와 사랑과 축복의 대상으로 여기라고 말씀하셨다. 바울에게 녹아내리는 복음의 진수를 보라. 어찌 복음이 상식 수준이란 말인가? 어떻게 기독교가 상식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단 말인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윤리적인 탁월성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행복한 교회도, 감동을 주는 교회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도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사람의 계산보다 성령의 통치에 민감한 교회예요. 성령이 계심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안디옥 교회처럼 주를 섬기며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의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오늘 이 앞에 앉아 계신 분은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찬양 전부터 이렇게 앉아 계셔서 제 마음속에 저분은 누구신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왔을까? 예사롭지 않다. 제일 앞에 앉은 이유는 또 뭔가? 그런데 우리 박정현 집사님이 옆에 앉은 것을 보고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렇지라는 생각도 합니다. 오늘 어떻게 오신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이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어진 교회와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